자, 일어나십시오. 잠깐 묵상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담비로 말미암아 메마른 것들 그리고 우리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맑은 공기와 또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령의 은혜 내려주신 것, 그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코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그 감동을 우리가 회복하여 주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그것이 크고 놀라운 것들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 2장을 우리가 인용해서 말한다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전에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 탈출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빼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며 마시며 이끄셨던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뭔가니까 소위 말해서 이집트의 이 사고방식, 그 이집트의 어떤 그 정신을 빼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그 삶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그 모습보다도 세상에서 이건지 저건지 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오히려 그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총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 과정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죠.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거나 부정했던 옛 사람에서 벗어난 것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죠.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은. 그 옛 사람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자기 시대, 자기의 세계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만 충성하고 자기에만 그 열심을 내어가지고 살면 되는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성도가 옛 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사람만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 세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옛 세계, 하나는 오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는 천국의 삶을 지금 이 두 가지 세계를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갈등하죠. 그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갈등 안 해요. 그건 자기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내가 이렇게 욕심내도 되는 것인가? 믿지 않았다면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 삶에조차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옛 사람을 벗었다,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상황이 달라졌다, 처한 처지가 달라졌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를 살지를 모르겠지만은 그 사는 동안 겪으면서 결국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 내가 이것이 이익이다,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언어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거 다 쓰레기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정말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그 신앙 안에서 바라보니까 다 쓰레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마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버려두고 이 땅에 놓아두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특별히 여러분들 막 가치성을 따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 것을 하나 더 버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 더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에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과정을 위하여 우리를 아직도 살려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은 가이하고 또 하고 세 문장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1장 보십시오. 21절과 23절 이렇게 보면 그 이쪽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옛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이제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 하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이 상황, 완전히 달라진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에 하고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받습니까? 12절에 세례로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어떤 권능을 누리고 있는지 그 점을 13절에서 15절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라는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1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믿음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니까 이 교리를 믿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갖고 우리 이거 믿자. 여러분 그것 안 해요. 가끔은 치매는 병이니까 괜찮아요. 나 예수 모른다. 괜찮아요. 이게 치매는 병이니까. 그 병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지정신 가지고 멀쩡한 정신 가지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수십 년 믿었지만 때로는 그 목사 생활 하다가도 그렇게 포기해요. 나 이때까지 예수가 구세주라고 신이라고 믿었는데 도저히 이제는 내 양심에 걸려갖고 그치 뭐 여러분들 이런 목사 있어요. 예? 그것도 아주 좀 큰 교회 목사였어요. 그분의 어떤 그런 부정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어요. 신앙교 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소명이 있나 없나 이거예요. 근데 가갖고 그 교수 그 상담하는 교수 만나가지고 나 오기 싫었는데요. 우리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니는 목사 될 팔자다 그래갖고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자 신앙교 오도록 하게 제정신이 바뀐 교수라면 아마 떨어뜨릴 거예요. 소명이 없는 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차이점이 옛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만들어낸 내 삶의 모양을 가지고 나간다라면 새 언약은요 그냥 성령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가지고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손으로 쓴 그 돌판을 주시고 손에 할례를 받았다라면 새 언약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게 하시고 손으로 쓰지 않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신 그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새겨 놓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결과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아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지식으로 아는 예수 말고 믿음 안에서 만나는 그 예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사건들, 우리가 사건들을 통해서 늘 현장을 만나는데 이 사건, 그 믿음의 현장,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라는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새 언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물건 있는데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갖고 잘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 막 사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무엇을 사두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았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미 가득 차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 속에서 목마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그렇게 그 갈증 혹은 메마름을 통해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는 그 모습들 없진 않으신가요? 연세 드신 분들은 밤하늘에서 은하수 보고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따로 별 보러 강원도 가고 경북에 보현선, 영천에 있는 보현선 꼭대기 올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사는 집에서 이렇게 저녁에 쳐다보면 은하수가 보였어. 우리 머리 위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요즘 애들은 몰라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오염돼가지고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새 언약의 성령의 어떤 그 감흥, 그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 그 충만함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세상에 다른 것을 가려가지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없어. 그러니까 천장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파트 천장에다 별을 막 붙여놔요. 야광되는 거. 그리고 그 별 보고 자라나면서 나 별 봤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은하수 봤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은 이전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전의 것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요.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그 이전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물론 그것들을 어떤 때로는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에도 담아놓고 있잖아요. 이런 걸 양치. 예. 그것을 넘어서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인데. 옛사람인데. 새사람은 이렇게 영원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제발 거기서부터 눈 좀 돌리면 안 되겠니? 네가 믿음의 세계를 한 번만 이렇게 쳐다보면 그 속에 찬란한 그 별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속에 찬란한 영광이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그 품안처럼 따뜻함이 가득 차 있는데 너는 왜 자꾸 세상에서 그 낡아질 것들, 사라질 것들, 그 차가운 것들, 열이 다 식어버린 그 차가운 것들을 자꾸 요구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불신자들은 단일 그 현실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중현실. 지금의 옛 사람의 현실 속에서 새 사람, 그 낡아지는 것 속에서 새로운 것, 죽어가는 것 중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성도라 그래요.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 따로 무엇이 하나 있어가지고 야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 소리 합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사건, 시간도 멈춰버렸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데려가는 거야. 여기에 영광이 있다. 여기 차고 넘치는 거 있다. 여기 이 사건이 충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건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람은 아무리 살리고 발로 쳐도 죽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담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세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모세에 속해 해갖고 홍해 건너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세례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에 속해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뭡니까? 모세가 받았던 그 하나님 말씀에 다 적용받게 돼 있어요. 지가 나는 다른 신을 섬기든 말든 어쨌든 간에 그 저주 아래 다 갇혀버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아담. 처음 사람 아담. 그 아담에 속해버린 그 자손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영향력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요. 왜 죽을까? 죽는 모습은 다양해요. 병으로 죽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로 죽기도 하고 죽지만은 이유는 하나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겠죠. 왜 교회는, 왜 기독교는 늘 원죄 이야기를 하느냐. 원죄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죄 짓는 일에 익숙해요. 왜 그럴까? 그 죄인이란 뜻이에요.
과거에 노벨 문학상 받았던 그 파리대왕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인도에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어느새 자기들 패거리로 이렇게 자기 마음 맞는 애들끼리 편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갖고 그 작가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죄악성.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유럽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봤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짐승보다 더 못한 그 짐승이 될 수 있는지, 악마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눈으로, 몸으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잔혹함, 이 가려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터져버리는 그 인간의 잔혹함을 보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무할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최종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그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시절, 죄인이었던 그 시절을 회상시켜가지고 죽음과 결탁시킨 거예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아니면 로마서 1장 25절입니까?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죄인의 시절을 회상시켜가지고 죽음과 결탁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눈에는 다 죽은 생명체인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음을 육신과 죄와 결부시키는 것은 이것도 재밌잖아요. 왜 육신과 죄의 죽음을 이렇게 결부시켜 놨을까? 사람이 그래요. 늘 뭐 잘못하고 난 다음에 마음은 안 그랬는데요. 이놈의 몸뚱아리가.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죄에 민감해요. 본성밖에 없으니까. 사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리하게 이것을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야 된다라는 그 표현을 쓰죠. 물론 영적인 것이지만.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죄가. 죄로 인하여 이 육신의 성향이 이 부정한 것을 늘 촉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죄악과 본성의 무할례로 말미암아 원래부터 죽은 자라고, 물론 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 취급받던 상태였다라는 것은 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 세상은 뭡니까? 이미 사망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보겠다라는 그 자체는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부정적이냐? 아니에요. 부정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사망의 현실이에요. 모든 인간의 결말이 사망인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했죠. 그냥 사람들 막 죄 짓고 그냥 자살해버려요. 자기는 그것을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랬다 그랬죠. 죽은 놈 살려낸다 그랬죠. 그래서 죄값을 반드시 다시 묻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만 있으면 우리 그냥 살기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렇지 않는 것.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여 범죄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 이유는
새로운 세계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저도 걷다가 지금 안 걷고 있는데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해요. 자,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젊어집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뭐 젊다는 이야기 안 해요. 그죠?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음 이야기하고 젊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건강한 건 뭐 사실이죠. 그죠? 운동하면 건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몸 만들었을 때의 그 몸뚱아리의 그 모습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그 몸 만들었을 때의 그 몸뚱아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티가 나요. 얼굴은 막 잡아 당기고 막 그렇게 해도 한때 뭡니까? 목에 주름은 못 없앴어요. 그런데 요즘 목에 주름도 없애버리죠. 20년 전에 그 미국에서 유머가 뭔가 하니까 하도 얼굴을 잡아 당겨 배꼽이 목구멍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뭡니까? 그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에요.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좀비, 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비가 있는 그 상태를 보면 인간의 어떤 그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괴물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낡아지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벗는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5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죽었으면 좋겠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나 빨리 세상 끝났으면 좋겠어. 이 판 끝났으면 좋겠어. 새로운 판이 왔으면 좋겠어. 이 장막 같은데 여기에 생명이 와서 이 생명이 영생이겠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와서 나를 삼켰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가 새 언약의 성령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주라는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아직은 기다려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 이 구속의 영광이 다 드러나질 않았어요. 이 몸된 교회가 누릴 그 구속의 영광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이 다 드러날 거예요. 13절부터 1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들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들어줬다.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 얘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영접한 이후에 처지가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이다. 그때 너희들의 모든 죄 혹은 모든 잘못을 다 사하셨다. 일부분만 아니고 예수 믿을 때까지 죄만 아니고 너희들 전부 너희 인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너희의 그 죄의 전부를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용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서 그걸 설명해요. 채무증서. 일종의 채무증서죠. 여기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뭘까요? 뭐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으로서 이 땅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어차피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아담에게 얘기한 것이 딱 하나의 금령이잖아요. 다른 걸 다 먹어도 된다. 먹지 말는 소리 안 했어요. 딴 거 다 먹어도 된다.
딱 하나만 금지하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 선악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에 대한 판단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가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 대리,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 하라고 해놨는데 단 하나의 이 금령조차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데 에덴은 동쪽. 이 인간의 역사가 죄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초창기 교회, 이 초대 교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 부분의 이 주에는 이런 거예요. 이 도대체 채무 증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 의해,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선언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충성하겠다라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혹은 이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하늘나라에 생명책 얘기 나오잖아요. 있는 것처럼 이 책이 나오고 계시록 있잖아요. 책이 나오고 책들이 나와요. 예. 그 책들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실, 인간의 모든 행실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싹 없애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어요. 16절 보시면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초하루, 안식일 나오니까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의 세부 사항, 그 계명들을 이야기한다. 어쨌든 물론 이걸 비슷한 어떤 찾아보면 그 에베소서 2장 15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돼요. 골로새서가 에베소 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많이 비슷하다라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2장 15절 보면 여기 보면 율법을 얘기를 해요. 법점은 골로새서에는 율법에 대한 그 언급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결론적인 증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면 죄인이라고 안 부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분 앞에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의 죄니까요. 그래서 그 증서는 우리를 거스리는 것,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지워져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지웠을까요? 책 갖고 와서 지우개, 찰 지우개, 그것도 쫀득쫀득한 찰 지우개 갖고 막 있는 거 다 지웠을까요? 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책, 그 죄의 책임을 다 떠안으시고 그가 죽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확증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날려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 증서가 우리에게 아무런 이제 효력이 없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의 피, 보혈.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다. 깨끗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채무 증서를 무효화하셨다는 점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죽어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실 하나님은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들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여기서 죽음, 사망은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하고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겪어야 돼요. 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건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심판을 통해 갖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그 일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는다.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잘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아니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내가 잘 믿어야 되겠네. 그 마음은 참 가상한데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야. 때로는 네 마음 흔들 거야.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안에서 자유도 느끼고 때로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모든 일을 너한테 다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실 거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머리를 해요. 15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려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이거는 교회의 머리라는 그 말씀. 온 우주의 주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속에서 요것만 딱 나눠준다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있는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복음서에서 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우리에 오셨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런 얘기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것이 없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승리 이야기 하잖아요.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이 드러냈다라는 것이 뭔가니까 옷을 벗겼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왜 패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옷 벗겨버리잖아요. 예? 그 옷 벗겨버리가 노예 옷이나 뭐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패장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벗겨버렸다. 이걸 우리들한테도 써요. 3장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똑같은 단어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다 이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옥 가기 무서워요. 우리 교주님 말씀 잘못 들었다가 지옥 갈까 싶어서.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미 그것을 해방시켜 놨다는데, 불신자가 그런데 따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예수 믿겠다면 그 수십 년 동안 따랐던 사람들이 그 이단에 가갖고, 여러분들 거기에 그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 볼 때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이라는 것이, 자기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파 가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교회에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이런 해방감이 없었다. 거기서 해방감을 느낀다고요? 이미 주님께서 그 해방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묘하게 붙어요. 앞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비밀 그랬을 때 이 비밀은 이미 개방된 비밀이다 그랬잖아요.
개방시켜놓고 성령이 내려꽂혀야만 그 사람은 그 비밀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된 사람들이 이단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야, 우리 교회는 이것만 말해. 우리가 십자가 말한다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십자가만 말해. 그게 우리들의 비밀입니까? 그 이미 개방 다 돼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미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단은 늘 존재했어요. 그들은 늘 뭔가 새로운 것 하나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새로운 것 없어. 지금도 이단들이 설치는 그 모든 것들을 추적해 보면요, 옛날에 문선명 피가름 이야기, 피가름을 해야 깨끗한 피가 된다라는 그 몸뚱아리 그 이야기. 그런데 문선명 앞에 가면요, 또 그 이전부터 이미 그런 얘기하는 그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이미 끝! 다 바꿔놨어. 더 이상 너희들 할 것 없어.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살면 돼. 얼마나 그 충만함이 큰지 평생 동안 살아봐. 그 충만 다 몰라. 그만큼 크고 놀랍고 깊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망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 사업체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체 위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망하질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을 상실해도 망하지 않을까? 천국.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나머지 성도들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때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요. 왜? 인생이 갈구해야 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맺을 수 있는 것 세상에 없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얼마나 자유인인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해갖고 종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만큼 우리는 자유롭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자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자유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얼마나 자유로운 거 하니까 천박한 이 인간의 몸을 이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그는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성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유로운 거예요. 정말 그 자유 속에 살아간다면 세상의 원칙 그거 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를 지배하던 그 모든 세력과 그 사상과 상황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오직 나를 이렇게 살게 한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고 사랑하고 높이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 번쯤 가끔씩 왜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으로 한번 살고 싶다. 예, 가능해요. 우리는. 자, 성도로 살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충만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듯, 부족한 듯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자유케 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넓히게 해 주시고 열게 해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와 같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자유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여전히 옛사람의 매여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다시금 성령이 나를 깨우면 깨우는 그 순간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해안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실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자유함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기뻐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